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길래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또한 그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하지만 이 편지 내용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또 자원봉사를 몇 시간 하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뭔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혹시 구원에 있어서도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혀 없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니까 뭔가 그 말씀이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법만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굽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루가 멀다하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미처 그 이름들을 외울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AI, 인공지능을 말하죠.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보낸 그 탐사선이 저 화성을 돌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창의적인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인간을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다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간이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죠. 때문에 구원 같은 것은 애초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의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의에 이룰 수 있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만든 법률과 시스템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이 모든 제약에서 떠나는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대선입니다. 이제 멀지 않으면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만큼 후보 또는 그 가족들의 정직과 도덕성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적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전 대선 같으면 벌써 그만한 것이 나오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문제들인데 지금 보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여야 후보들에게서 심심치 않게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번 선거는 덜 나쁜 후보를 뽑는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최근 요 몇 년간 우리나라 정치를 대변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마음과 행동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디지털 시대가 사람들의 감추인 속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대라. 이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알리고 또 정치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요. 다 묻혀요.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그것을 뭐 SNS에 표현하면 그것이 어디엔가 계속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카톡이든지 트위터이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곳에 글 남긴 것이 5년 10년이 흘러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들이 했던 말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앞뒤가 다른 거짓된 모습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일례로 그 대장동 사건이라고 여러분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50억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물론 여러 가지 아직 수사 중이고 논란 중에 있지만 거기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인사들이에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이룬다고 하는 특검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불의를 단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을 대표하고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운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것이 비단 몇몇 정치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청문회를 봅니다. 그런데요, 청문회를 할 때 5년, 10년 이렇게 다 뒤지면 엄청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도덕적인 흠결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잣대 앞에 세우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에게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을 강화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무결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어떤 목표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우리는 지난 역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높은 과학기술과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가진 이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인간이 그와 같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을 만큼 총체적이고 완전한 타락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그렇게 완전한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어떤 문제가 있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지혜, 지식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부득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언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나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데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창세 때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 심판대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늘의 태양과 달, 그리고 땅과 바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 등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잎 하나, 꽃송이 하나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마이크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랜 세월
시간이 흐르니까 먼지와 흙이 이렇게 쌓이더니 모여지더니 어떻게 진화해서 이 마이크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강렬한 우주 만물을 보지 않더라도 정말 이 나무 잎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졌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잎이 그냥 얇은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정교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루는 일들. 햇빛을 받아서 그 엽력소로 바뀌어가지고 영양물질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나무 안에 있는 그 핵과 그 모든 전자들, 그 유전자들,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무잎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지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마이크가 먼지와 흙들이 쌓여서 자기저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루 24시간, 그리고 밤낮으로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전능자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으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간혹 세상 만물의 움직임을 깊이 관찰하다가 이 전능자의 존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과학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전능자의 손길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능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간혹 탈북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데 두만강을 건널 때, 압록강을 건널 때 막 기도하게 됐다.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순간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내가 부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 압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죄악 때문에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완전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런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게 뭐냐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최초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그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범죄자들이 그 어떤 범죄 수법이 날마다 이렇게 교묘해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그 범죄를 수사하고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의 그 어떤 그 수법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함으로 그 범죄를 차단하려고 시작된 것이 프로파일러.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초창기 그 프로파일러들이 준비될 때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연쇄 살인범 같은 그런 흉악범들을 만나서 그들과 계속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범죄자들의 심리를 알아가는데 거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발견하는 것. 근데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들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됐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서도 그 감옥에 갇히고서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고 말하죠. 여러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법과 질서가 있고 도덕적인 교육이 있고 윤리가 있고 어떤 규정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라는 거예요. 그와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여러분 범죄 저지르고 사람 죽이는 것도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비뚤어진 욕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총체적으로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타락으로 삐뚤어진 욕망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헛된 우상들을 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빚어놓은 것이에요. 이 우상은 그 우상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욕망 때문에 인간은 우상들을 만든 것이에요. 저 북한의 어떤 위정자들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을 우상으로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이 만든 오늘 말씀에 있는 어떤 짐승 형상을 따르는 그런 모든 우상도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렇듯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 죄악으로 인해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어떤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티끌만하게라도 뭔가 행할 수 있다면 그것에 희망을 걸 수 있을 건데 원천적으로 인간의 타락이 그것을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뭡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한 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그 완전한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여러분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 그리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사랑이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특별 계시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진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나타내셨으면 이 특별 계시를 들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불의함으로 오히려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사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직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이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기필코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어떤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